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주일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다음 주면 러브투게더 초청주일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을 초청합니다. 오랫동안 마음에 품었던 친구를 초청합니다. 교회를 떠난 이웃을 초청합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영혼을 초청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이것을 물으십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초청주일을 앞두고 이 예배가 우리에게 다시금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초청하기 전에 먼저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데려오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 있다면,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예배의 자리로 초청한다는 일 얼마나 거룩한 일입니까? 주의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섬긴다는 일이야말로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 아닙니까? 자, 이것을 하기에 앞서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무엇을 예배하기 위해 그 일을 행하는가라고 말입니다. 바라기는 내가 먼저 예배자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예배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희미하게 보이는 상황에서 뭔가를 예배하려 한다는 겁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만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요. 모든 사람은 자기들만의 예배라는 종교 생활을 합니다. 그렇게 내게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삶의 중심에 딱 놔두고 각자의 예배를 드리며 열심히 삽니다. 내 시간을 가지는 것, 내 마음을 빼앗는 것, 내가 잃어버릴까 가장 두려워하는 것, 바로 그것이 내 마음의 예배 대상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보다 더 귀한 것, 무엇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온전한 예배를 빼앗아가고 있는지 잘 돌아봐야 합니다. 그걸 단순히 나는 열심히 살고 있어 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그것을 예배하느라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 심각한 상태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예배합니다. 돈이 있어야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내가 그렇게 속물은 아닌데, 물론 돈 있어야 돼 이렇게 하며 살지는 않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 돈이 없을 때, 이 돈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떠냐는 겁니다. 이 돈의 문제 때문에 흔들리는 경험들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이 돈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릴 예배 수도 없이 포기하지 않았던가요? 돈이 있어야 인정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을 예배합니다. 뒤처지면 안 된다고, 일단 내가 성공해야 된다고, 실패하면 나 알아주겠냐고. 세상에선 그렇게 사는 거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실패하면 끝입니다. 무시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놓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를 예배합니다. 이 자녀의 일이라면 뭐든지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저버리는 그런 상황에 이르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자녀가 잘 되면 내가 괜찮은 사람인 것 같지 않습니까? 자녀가 흔들리면 내 인생 전체가 무너진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할 겁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들의 인정을 예배합니다. 누가 나를 어떻게 보는지 그거에 따라서 이 하루가 완전히, 이 하루의 기분이 정해져 버리잖아요. 아침에 나 칭찬 한번 해주면 그 하루 행복하잖아요.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참 좋은 거예요. 서로 격려해야죠. 그런데 거기에 너무 매달려서 칭찬받지 못한 날, 이 하루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부르신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라는 것조차도 다 잃어버린 채 그 말 한마디 때문에
하나님의 존귀한 자 된 것을 잃어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기분이 사람의 인정에 달려있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예배합니다. 결국 내 감정, 내 생각, 내 뜻, 내 만족과 연결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도 정해져 버리곤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문제는 이겁니다. 그런 행위 자체도 문제지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우상으로 섬기는 삶 자체도 문제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 게 더 큰 문제라는 겁니다. 사람은요, 자신이 예배하는 걸 닮아가요. 아버지에 대해 분노가 있는 아들이 자기도 모르게 그 아버지를 닮아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건 미워했으니까 안 닮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니까만 닮는 것도 아니에요. 거기에 내 마음을 뺏길 때, 그것으로 인해 분노가 생기든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보다 더 기뻐하는 무엇이 되든, 내 감정이 되든 뭐가 됐든 간에 그것에 내 마음을 두는 순간 어느새 내가 그 마음을 닮아 있게 된다는 겁니다. 돈을 예배하면, 보세요, 돈을 예배한다는 게 돈 한다는 소리가 아니라 돈에 매여 있든지 돈을 벌기 위해 막 애쓰고 있든지 그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귀해져 버리면 돈을 예배하는 사람은, 보세요 한번, 굉장히 계산적인 사람이 됩니다. 성공을 예배하면 비교하는 사람이 돼요. 인정을 예배하면, 여러분 어떻게 맨날 인정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늘 불안한 거예요. 누가 나한테 인정해 주기까지, 그 시간까지 계속 인정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계속 인정받으려고 행동을 해요. 사랑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부모에게 존중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계속 그 앞에서 막 자기를 드러내려고. 왜? 사랑받고 싶어서, 나 좀 알아달라고 하루 종일 피곤하게 사는 거예요. 그냥 부모가 나를 사랑한다는 그 마음으로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인생이 전전긍긍 막 그러고 사는 거예요. 자아를 예배하면 관계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기적이 돼요. 내 자아가 중요해져 버리니까 관계를 어떻게 맺어요? 내게 유익이 있나 없나, 그런 사람만 만나는 거예요. 만나가도 유익이 없으면 얼마든지 떨쳐냅니다. 나빠서? 아니요. 살고 싶어서. 내 안에 불안이 있으니까 살고 싶어서, 내가 인정받고 싶으니까 살고 싶어서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사람들은 사실 살고 싶어서 우상을 붙들어요. 그러나 정작 그 우상은 사람을 자유롭게 하지 않습니다. 거기 매여버려요. 우리는 만족하고 싶어서 우상을 붙듭니다. 그런데 우상은 우리를 더 목마르게 합니다. 우리는 안전하고 싶어서 우상을 붙들어요. 그런데 우상은 우리를 더 두렵게 만들어요. 우상한테 잘못 보이면 어떡해? 이 돈을 잃어버리면 어떡해? 그리고 불안하게 두렵게 사는 거예요. 가져도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요즘 마음이 자주 흔들리지는 않습니까? 별일 아닌 말에도 상처가 되곤 하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성공을 보면 삐딱하게 바라보고 뭔가 있을 거야, 그리고 그 사람의 흠을 잡으려고 하고 있는 내 모습을 바라보며 흠칫 놀라지는 않습니까? 실패할까 봐 두렵지는 않습니까? 그러다가 왜 나는 이 모양이지? 만족스럽지 않은, 나는 도무지 충분하지 않은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며 낙심이 드는 순간 있지 않습니까? 인간관계 속에서 그렇게 무너지고 지치고 버겁게 한 주간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내가 더 갖지 못했기 때문일까요? 내가 나약한 존재라서일까요? 그래서 세상이 내리는 처방이 이겁니다. 자신을 사랑하세요. 세상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긴 해요. 그렇게라도 낙심을 이겨내 보려고.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과연 내가 충분치 않아서일까? 아니다. 과연 내가 마음이 약한 그런 사람이라 흔들리는 것일까? 아니요. 성경은 굉장히 중요한 지점을 딱 짚습니다. 지금 내가 흔들리는 이유는 내 마음의 예배 대상이 흔들려서 그래요. 돈이 흔들리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성공이 흔들리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잘 나가는데 이제 세상이 나를 안 알아주는 순간이 곧 다가오거든요. 그게 흔들리니까, 내 자리가 흔들리니까 내 마음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붙들고 있던 것이 흔들릴 때 내 마음은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성도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흔들립니다. 건강도 흔들립니다. 돈도 다 흔들립니다. 관계도 흔들립니다. 직장, 영원한 직장이 어디 있습니까? 자녀도 흔들립니다. 내 마음도 흔들립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라. 왜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닌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나라입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여기서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단어는 무엇입니까? 흔들리지 않는다? 그건 사실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염려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견고하게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니까 걱정이 없어요. 그런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받았은즉.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쟁취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열심히 얻어내는 게 아니라고요. 여기서 막 수고하니까 주어진 것이 아니라고요. 우리의 자격을 갖추어서 얻은 것이 아닌, 우리의 노력이 조금도 필요하지 않은, 어떻게? 받은 것이래요. 받은 것이. 선물 주면 어떻게 해요? 선물 주는데 내가 가가지고 골라가지고 포장해갖고, 뭐 그런 영상이 있대요. 남편이 퇴근하는 시간에 맞춰서 아내가 집에서 꽃을 이렇게 딱 들고 있어요. 집 안에서. 그러다가 남편이 문을 열고 딱 들어오니까 갑자기 남편한테 그 꽃을 안긴 다음에 남편을 밖으로 내쫓아요. 그리고 문을 닫아요. 그 다음에 남편이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얼떨결에 문 열고 싹 들어왔더니 막 반기면서 꽃을 사왔냐고 막. 뭐 그렇게라도 받으면 뭐 기분은 좋긴 하겠지만, 그게 받은 겁니까? 뭐 한 겁니까? 여러분, 받았다는 건 뭐예요? 내 노력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나를 사랑하는 이가 나에게 그냥 거저 준 거예요. 거저 준 거니까 가치가 없는 거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사는 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은혜로 받은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겁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은혜 받은 사람의 반응인 거예요. 근데 왜 예배에서 내가 예배 드리는 자 되려고 막 애쓰고 노력해요? 뭘 자꾸 증명하려고 그러고 보여주려고 그래요? 여기서 예배 드리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뭘 자꾸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거 한들, 그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예배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선물, 이 은혜를 받은 자의 자연스러운 반응,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배는 은혜가 있는 자가 드리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기가 어려워요.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보다 우상이 되는 것에 내 마음을 빼앗기면 예배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배를 포기한 순간, 그때는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을 막 사모할 때예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다 이유는 있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보다 무엇인가 더 크게 보일 때.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생긴다고 하나님 앞에 예배 안 드립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 문제가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일 때 예배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 속에서도 예배가 하나님이 더 커 보이면 우리는 예배를 선택해요.
그게 우리가 받은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기 위해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붙드셨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복을 얻어내기 위해 예배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미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기에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요, 그러므로 이 은혜를 말한 뒤에 이 반응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줘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은혜를 받았으니 어차피 나는 연약한 존재니까 은혜로 예배드리니까 그러고 함부로 살아도 됩니까? 그럴 수 없다. 경건함과 두려움이 생기는, 진짜 예배드리는 사람은 경건함과 두려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으니 하나님을 함부로 대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참된 은혜는 우리를 더 깊은 경외로 나아가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가벼워서 우리 아버지 되신 게 아니에요. 뭔가 아쉬워서 우리 아버지 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버지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대로 다룰 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품으십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나를 품으신 그분이 아쉬워서가 아니라 그분은 누구이십니까? 온 우주의 왕이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분께 나올 수 있는 이 예배는 기쁨인 거예요. 동시에 경외함이 있는 거예요. 감사가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 떨림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다고요. 친밀함이 있는데 동시에 여러분, 좀 우리 친해지면 어때요? 내 성격 나오고 내 말투 나오고 좋은 게 좋은 거 막 이러잖아요. 좀 친해지면. 그래서 사람들이 친해지는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거리감 두는 게 딱 좋잖아요. 친해지면 무슨 소리를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하나님하고 너무 친밀해져서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낮아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거든요. 경외함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내가 만족했느냐가 아닙니다. 오늘 찬양이 좋았느냐, 오늘 분위기가 좋았느냐, 오늘 예배가 내 마음에 들었나 안 들었나가 아니라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였는가?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였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낮아졌는가? 나는 하나님을 나의 가장 귀한 분으로 고백했는가? 이것이 히브리서 12장 28절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3장 18절은 예배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여기서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면 변화된다는 거예요. 희미하게 바라보던 인생이 수건을 다 거치고 나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되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 변화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야, 신발을 벗어라. 네가 서 있는 곳 거룩한 곳이다. 모세가 감히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수건이 벗겨졌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여셔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으로 숨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자격 있는 사람이 드리는 행사가 아니라 은혜 받은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실패한 사람도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상처 있는 사람도 나와도 됩니다. 넘어진 사람 누구보다 나와야죠. 말 못할 죄책감 있는 사람 지금 속히 나와야 합니다. 왜요? 우리의 길은 우리의 의로 열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열린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배는 완벽한 사람들의 자리가 아닙니다. 예배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주 러브투게더 초청주일에 사람을 초청할 이유가 너무 분명해요.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괜찮은 사람들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여기만 얘기하면 뭐야, 그럼 저기 문제 있는 사람들 모인대요? 그럼 더 못 나오잖아요. 아직 다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초청할 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도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우리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따라하세요, 여기에는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마무리하는 거예요. 함께 예배드립시다. 이것이 초청입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우리는 바라보는 것을 닮아간다 했습니다. 불안을 계속 바라보면 그 사람은 불안해요. 그냥 불안해요. 그냥 우리가 봐도 불안해요. 그냥 불평을 얘기하고 불안은 계속 얘기하는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이 더 불안해요. 그렇잖아요. 그게 눈에 다 보여요. 그 사람이 얼마나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인지. 여러분, 불안과 불평을 막 쏟아내면 해소가 될 것 같죠? 그것을 뭐 적당히 얘기하면 스트레스 해소가 될 수는 있는데, 그것을 붙들고 있고 그것이 우상이 돼버리면 그 사람은 그 불안을 그냥 닮아가 버리는 거예요. 정체성이 불안이 돼버리고 정체성이 불평이 돼버린다고요. 상처를 계속 바라보면 상처에 갇혀버리게 됩니다. 비교를 계속 바라보면 늘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되고요. 실패를 계속 바라보면 다시 일어날 힘을 잃어버려요. 사람의 평가, 거기에 귀 기울이다 보면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지 그것 쫓아다니느라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달라집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나는 십자가를 봤을 뿐인데 사랑을 배웁니다. 부활을 바라보니까요, 나는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을 뿐인데 내 안에 소망이 커집니다. 예수님의 순종을 나는 바라봤을 뿐인데 나도 어느덧 그 순종의 길을 걷고 있고요.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보았더니 그 긍휼하심이 내게 임하였음을 그저 바라봤을 뿐인데 내가 어느덧 예전 같으면 미워했을 그 상대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보고 있는 나를 보며 깜짝 놀랄 거예요. 예수님의 오래 참으심을 바라보며 그러므로 나도 오늘 잠시라도 인내해 봅니다. 예배는 시선을 바꾸는 시간입니다. 여기 와서 뭐 하다 가지 마세요. 한 주간에 세상을 바라보던 내 눈, 그래서 눈베린 한 주간 다시 안경 바꾸고, 저도 멀리 있는 게 안 보여서 이 안경을 쓰는데 더 안 좋아져서 도수를 좀 더 올렸더니 앞에 있는 게 안 보여요. 성경책이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원래 이 성경 말고 다른 성경 쓰던 게 있는데 그 성경이 글씨가 안 보여가지고 글자 좀 더 큰 성경 들고 올라와요. 그럼 그거 둘 다 되는 걸로 쓰고, 근데 어지러워서 못 쓰겠어요. 그래서 내 앞에 거 보고 살지 말고 성도들 보고 멀리 보고 하나님 보고 살려서 멀리 있는 거 보는 걸 선택했어요. 여긴 그냥, 그래서 안 보이면 저렇게 안경 벗고 이러고 보고, 그러다가 젊은 게 늙은 척하는 것 같아서 또 벗기도 그렇고. 무엇을 봅니까? 시선을 바꾸는 시간. 이 시간이 우리의 시선을 바꾸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을 보던 눈을 하나님께 돌리는 시간, 내 문제만 보던 눈을 주님의 영광으로 옮기는 시간, 내 상처만 붙들던 마음을 십자가 앞으로 갖고 나오는 은혜의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본문은 말합니다.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변화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주님 앞에 다 가지고 나오면 주께서 변화시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성화는, 거룩해지는 것은,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것은 무슨 자기 개발이 아닙니다.
신앙은 더 괜찮은 사람 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고요. 성령께서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여시면 돼요.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보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상에 묶인 마음을 풀어 주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왜요? 사실 우리 안에 예수 믿은 지 참 오래됐는데 참 진짜 안 변한다. 그게 사실 우리 솔직한 고백이잖아요. 하나님, 저 예배 드려도 왜 똑같을까요? 참을 수가 없습니다. 안 그러려고 그러는데 저는 아직도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심지어 성도도 비교합니다. 성도도 주님이 주신 시선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내 가치와 내 기준에서 바라보면서 평가하고 비교하고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안 그러려고 그러는데 아직도 사람의 말에 무너져 버립니다. 어쩔 수 없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이대로 그냥 살아야 되느냐? 절대 아니죠. 먼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낙심하지 말라는 이유가 뭡니까?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러니까 네가 하지 마 그러는 거예요. 내 힘으로 변하려 하지 마. 네 실력으로 여기서 자꾸 증명하려 하지 마. 그러면 너 더 괴로워져. 본문은 주의 영으로 말미암는다. 성령께서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어떻게 성령 충만해지느냐? 이것도 무슨 비법이 있느냐? 아니에요. 주님께 우리의 얼굴을 돌리는 겁니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바라보면 되는 겁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다시 말씀 앞에 서십시오. 다시 여러분 십자가를 붙드세요. 그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놀라운 은혜로 채우십니다. 목회 현장에서 자주 경험하게 되는 사실은 많은 이들의 겉으로 괜찮아 보인다는 거예요. 예배도 드리고요, 봉사도 하고요, 사람들하고 있을 때는 허하면서 괜찮은 척 지내요. 그런데 조금만 들어가 보면 그 마음이 무너져 있어요. 자녀 문제 때문에 밤마다 잠을 못 자고, 경제 문제 때문에 하루하루가 또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하나님 생각이 안 나고 당장의 이 경제 문제가 내 마음을 막 옥죄요. 가족관계, 누구보다 사랑받아야 되는 거, 누구보다 사랑하는 터전이어야 하는데 그 안에서 상처 때문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누군가의 말 한마디 잊어보려고 했는데 몇 년째 내 생각에 맴돌며 기도하다가도 그 생각이 내 기도를 멈춰버려요. 겉으로 신앙생활 하지만 속으로는 하나님 아는데 그게 안 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그런 우리에게 책망하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라, 이게 무슨 어떤 행위를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다시 은혜로 돌아오면 된다라고 초청하시는 거예요. 나를 봐라. 네 상처보다 나를 봐라. 네 실패보다 십자가 봐라. 네 두려움보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봐라. 네가 붙든 우상 그거 버리고 나를 봐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시선을 돌릴 때 조금씩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한 번에 완벽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방향을 바꾸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방향이 바뀐다. 분노가 기도로 바뀝니다. 불안이 맡김으로 바뀝니다. 비교가 감사로 바뀝니다. 상처가 긍휼로 바뀝니다. 두려움이 경외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이 성화입니다. 이것이 예배 가운데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주는 러브투게더 초청 주일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초청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말솜씨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성공이나 성취 그런 거 아니에요. 러브투게더 절대 부담 드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러브투게더를 통해 얻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내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로 초청하려면 내가 이 예배를 사모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전도를 해요?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우리 교회 갑시다,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즉 전도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이고요, 전도를 하는 사람은 너무 당연하게 하나님을 막 소개하고 싶은, 그 하나님을 만난, 지금 하나님을 만나며 살아가는 사람이 전도할 수 있어요. 능력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나의 이 복음을 듣는 그가 성령께서 깨닫게 하세요. 복음을 전하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걸.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초청하는 언어가 달라지는 거예요. 교회 한번 와봐, 일단 와봐. 아니 우리 사이가 있지, 이거 안 오면 배신. 그렇게 하지 마시고, 관계로 오면 그 관계 깨지면 끝이잖아요. 관계는 전도하기 위한 방식 중에 하나이지 관계가 우리를 전도하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렇게 초청해야 됩니다. 내가 붙들고 사는 분이 계셔. 내가 막 흔들릴 때 나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 계셔. 내가 무너졌을 때, 그때 알지? 가까운 사람이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때 나를 일으키신 분이 계셔. 내가 예배 가운데 만난 하나님, 당신도 꼭 만났으면 좋겠어요. 이게 러브투게더입니다. 사람을 행사로 데려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함께 들어오도록 초청하는 겁니다. 우리가 초청할 사람들, 가리워져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 근데 인간이 영적인 존재라 뭔가를 자꾸 예배하려고 그래요. 정주영 회장도 내 주먹을 믿는다. 물론 그분의 얘기는 나는 아무것도 안 믿는다, 무신론자의 이 얘기였지만, 결국 내 주먹을 믿는다는 것은 사람은 무언가를 의존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믿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근데 가려 있으니까 하나님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잖아요. 즉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들은요, 지금 그들도 뭔가를 예배하고 있다고요. 돈을 붙들고 있지만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성공을 예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나 교회 갈 시간 없어 그러는 거예요. 관계를 붙들고 있지만 상처가 많아요. 자기 자신을 붙들고 있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외로워요.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요. 심지어 나보다 잘나 보여요. 그런데 속으로 막 요동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건 멋있는 종교 행사가 아니고 참된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그 영혼을 만지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 그냥 부담으로 보내지 마시고요. 전도할 수 있을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먼저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먼저 하나님만 예배하게 하소서. 내가 먼저 이 예배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한 주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 마음의 우상을 버리고 오직 주의 영광만을 바라보게 하소서. 하나님, 제가 초청할 그 영혼을 사랑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 영혼에게 다가가십시오. 말 잘 못해도 괜찮아요. 유창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을 보여주세요. 기도하며 사랑의 말을 건네세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음 주에 우리 교회 초청 주일이 있어요. 나오세요가 아니라 함께, 따라하세요. 함께 예배드리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한 결론을 주십니다. 우리는 모두 예배하는 존재다. 그들도 예배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 예배의 대상이 세상이면 세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바뀌게 하는 일에 우리가 부름받았으니 얼마나 거룩한 일입니까? 그 사람을 살리는 일이에요. 그 사람을 살려주는 일이라고요. 그걸 고마움을 아직 몰라서 그렇지 정말 고마운 일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걱정을 하고 왜 미안해해요? 미안해하지 마세요. 그러기 위해 내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이 예배를 막 사모해서 막 저 사람 왜 이렇게 웃어? 예배 드리고 왔거든요. 세상을 예배하면 세상처럼 살아가요. 그리고 세상처럼 흔들려요. 우상을 예배하면 우상처럼 잠깐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여겨지다가 와르르 무너져 버려요. 자아를 예배하면 이 자아의 감옥에 꽉 박혀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변화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백성답게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결단하기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우상을 내려놓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바라보겠습니다.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흔들리는 그 한 영혼을 주님께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으로 우리 위로를 받으며 이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은혜로 부르셨습니다. 때로는 연약해서 우리 흔들리지요. 예배 다 필요 없어. 기도 나 이제는 안 할 거야. 그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여전히 우리를 붙드셨습니다. 도무지 변하지 않는 내 마음 보며 낙심이 될 때 성령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일하셨고 오늘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다시 주의 영광을 바라봐야 합니다. 다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 사랑하는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세요. 영혼을 품으며 기도하는 내 안에 먼저 놀라운 회복이 일어날 겁니다. 주님 그 사람도 하나님만 예배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내가 예배하는 자가 될 것이고요. 주님 그 사람도 흔들리지 않는 나를 받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내가 이 나라를 받았음을 감격하게 될 것이고 주님 그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게 하소서 기도하다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십시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가 초청할 영혼을 살리실 것을 믿음으로 러브 투게더 나를 위한 내게 주신 특별한 은혜 복음으로 초청하는 이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